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직장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부인이나 남편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아이들이나 돈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지금의 북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우리 선조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럽게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역사 드라마를 가끔 보다 보면요, 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저런 시대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참 마음이 아파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갔을 때 그걸 보면서요, 전 제일 강하게 와닿은 느낌이 이거예요. 이 험한 산에 이런 성벽을 쌓느라고 붙들려 왔던 사람들, 가족과 헤어져서 평생 여기 와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성벽을 뛰어넘으려고 공격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이집트에 가면 왕가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바깥 세상과 격리된 채 평생 거기서 나서 죽을 때까지 왕의 무덤을 만들고만 살았습니다. 북한의 군대 복무 기간이요, 10년 내지 13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군에 한 2년 3년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2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10년 13년을 군 복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로마 군대는요, 한때 20년 내지 25년을 복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20세에 군에 가가지고 25년 복무하고 나오면요, 그 인생 어디 갔어요?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자유롭다고 느낄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16절을 한번 보셔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이 말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성도들 향해서요,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비교적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해도요, 이 자유가 우리나라 경우는 더 좁습니다만은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겨우 300년도 채 안 됩니다. 300년 전쯤부터 시작이 된 수많은 혁명과 투쟁의 산물로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이런 자유를 상상하기도 어렵던 시절에 2000년 전에요, 이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정치적 자유보다가 더 근원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제대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형편, 어떤 가운데 있었어도 본인은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이런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유스러운 곳에 갖다 놔도 자유롭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환경에, 정치적 상황에 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을 닮아서 참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마음껏 활개치고 보이는 그 짐승들에게는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이 있을 뿐입니다. 본능을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자유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어떤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영원한 종이 제도적으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종이 됐다 하더라도 영원한 종으로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잘 섬겼으면 7년째에 후하게 주어서 혼자 나가서 살 수 있을 만큼 주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7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희년이 되면 모든 얽매였던 것이 원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진정한 자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11절 한번 보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이 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본향, 다시 말하면 돌아갈 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나그네는요, 자유로운 것 같아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려다니는 낙엽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우리의 본질은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 이것을 제어해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육체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설령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아시나요?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스의 작가 카잔 차키스에게요,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책입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르바는요, 그야말로 자유인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아무데나 떠돌며 내키는 대로 합니다. 매너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자만 밝혀요. 이것이 주인공 조르바의 자유입니다. 이런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직장과 가정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룰 수 없는 꿈을 대신 보여준 그 조르바를요, 꿈이라도 꾸는 심정으로 이런 책을 읽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니코스 카잔 차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들이요, 대체로 좀 두꺼워요. 제가 처음 읽었던 것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건 어떻게 누가 선물로 주는 바람에 도대체 무슨 책이냐 해서 꼼꼼히 봤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구나, 참 묘한 책이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봤습니다만, 그래 그분이 진짜 유명한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길래 뭔 내용인가 싶어서 또 이리 훑어 넘기다가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안 봤어요. 내가 그렇게 관심 있게 주목 있게 봐야 될 책은 아니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도요, 그 조르바 같은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에요, TV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걸 제가 가끔 보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20년째 병든 아내를,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요, 눈동자만 깜빡거릴 수 있는 이 부인을요, 20년 동안 침대 곁에서 간호를 하는 이야기였어요. 잠시도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동자를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부인에게 몸이 매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이 할아버지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예가 참 많아요. 가자 장미여관으로 하고 외치던 그 교수 기억하시죠? 오래됐습니다만은요, 그렇게 자유를 외치던 그 교수가 정말 자유를 찾았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꼭 육체의 정욕 아니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런저런 욕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과 거의 같은 의미이겠지만 1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요,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몸이 괴롭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선한 행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할 행실을 보인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로로 타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돼요?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느냔 말이에요. 목사님도 세상 물정 참 모르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 말씀 아니라도요, 전 이걸 보면서 돌아가신 정주영 목사님, 정주영 그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정주영 회장이 많이 썼던 말 중에요, 해봤어? 이거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 안 됩니다 하는 자기 직원들에게요, 정주영 회장이 제일 많이 썼던 말일지도 몰라요. 자네 그거 해봤어?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해보고 난 뒤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요, 가끔 우리가 뭘 이래 보다 보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것도 되는 일들이 제법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제 생각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봤을 때요,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겁니다. 여러분, 아웅다웅 해가면서 내 것을 챙기려다 보면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면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과적으로 엉뚱한 욕심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면서요, 돈에, 재산에, 아니면 자존심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제일 끝으로 갑시다.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하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요, 순종하라는 메시지보다는 저항하라는 메시지가 더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뭐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 같은 거 있잖아요. 학생회장 후보로 나온 학생이 우리 학생 주임, 학생 과장을 잘 도와서, 교장 선생님을 잘 도와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래갖고는 표 안 나와요. 제가 있던 어느 학교 여학생 하나가요, 학생회장 그 선거하러 올라와가지고 군화같이 생긴 신발을 신고 올라왔어요.
그 한 짝을 벗어가지고요 연단을 빵 때리면서 우리가 이런 신발을 신어서 안 될 이유가 뭡니까? 머리카락을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퍼봤는데 그래야 표가 나와요. 제가 잘 모르는 학생이라서 하도 신기했어요. 다른 그 알만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본래 저런 애예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정말 모범생이래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따로 이렇게 찾아갖고 물어봤어요. 야, 너 그 수법 어디서 배웠니? 그래 물었더니요. 자기 오빠가 옆에 고등학교 학생회장이래요. 그래서 오빠가 옆에서 코치를 해준 겁니다. 선거에 나가서 표를 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애들이 다 속았어요. 그래서 표를 줬는데 그 다음날부터 얘가요 진짜 모범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온건하고 순종적인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나쁜 버릇입니다. 진정한 힘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왕과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저항하고 갈아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본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독재자들이나 못된 지도자들이 정말 좋겠다, 그죠? 그런 지도자, 그런 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물론 다른 구절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당시에서는요.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목표는 그런 정치적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좀 더 근원적인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순복하는 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장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의 삶은 기본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7절 보실까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좋은 표현 같지만 이거 표현을 바꾸면요 그야말로 종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먹을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생각해서 먹지 않겠다. 이게 자유자의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서 만나 뵙기도 어렵고 가끔 전화밖에 못하는 이런 정도지만 저희들과 함께 살 때요 제가 봐도 참 답답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제가 받은 느낌은요 종도 이런 종이 없어요. 자식들에게는 그랬는데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는 그랬는데요 자기 남편에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말이 잘 안 되는데 가끔 전화 통화를 합니다만은요 그 통화 내용의 절반 정도가 자식들 걱정이에요. 엄마 이제 그런 걱정 다 접어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데 안 되나 봐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종처럼 사는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이건요 남이 몰라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유스러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부모님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보실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까다로운 주인 가는 말은 선하지 않은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이나 윗사람들에게 순복해야 하는 근거가 주인의 행동이나 주인의 성품에 달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복해야 하는 근거 역시도요, 그분들이 옳고 그름에 달린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선 순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고약한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인에게 받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예가 다윗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시절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욕을 퍼붓습니다. 밑에 있던 부하가요, 임금님, 저거 한 칼에 날려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요, 놔두러 갑니다. 놔두러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제일 주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건 나도 알고 모두가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게 놔두라 이러잖아요. 내 감정, 내 억울함,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요, 그 억울함, 부당한 대우에도 초연할 수 있는, 글쎄요, 뭐 아무런 감정의 동요나 그런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재판도 안 하고 우선 두들겨 패나놓고 가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냅니다. 다른 옥에 있던 죄수들이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 희한한 놈들.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요,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좁힐 수 있느냐 따집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짐으로 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싶어서요, 도전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보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 참 자유자입니다. 억울한데도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이걸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처럼 살려면요, 자, 인내가 필수 조건입니다. 참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종노릇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종노릇할 때, 해보신 분만 알아요. 서로 종노릇할 때요, 서로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서로 왕노릇하고 있다면요, 부부가 서로 왕노릇하고 있다면요, 자유는커녕 평안도 사랑도 없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얽매여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도적으로 종다운 종이 없던 이스라엘에요. 어쩌다 종된 사람을 주인이 해방시켜 줍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꿈 같은 일인지 아세요? 근데요, 6년간 종살이 하다가 주인이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안 나가겠다고요. 주인님, 저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주인님 평생 섬기며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이 있거든 그 청을 받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주인보다 더 행복한, 더 자유로운 사람이 이 종이에요.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자유로우면요, 스스로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는 것이 어쩌면 성숙한 신앙인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인내하라는 구절은 무수히 많지만 화가 나거든 참지 말고 터뜨리라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또 한 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도 잘못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참을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이요, 아니면 교회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걸 원치를 않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느냐 말이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 생각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말 안 들었다가는 지옥에 떨어질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요, 교회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치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체면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던 것이 겨우 250년 전 일입니다. 인류 전체 역사에 비교해 본다면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본다면 그게 더 좁아져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학생 시절에요,
마음 놓고 욕 못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열렬 청년 같은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가끔 며칠씩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다방이나 술집에서 화가 난다고 한마디 했다가 잡혀가 버린 겁니다. 그분이 왜 화를 내느냐? 한글 신문 잘 안 읽고 한국 방송을 잘 안 봐요. 영문,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자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셨거든요. 아, 우리 정부에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요 좀 알아요. 그러니 정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자꾸 욕이 나오고 대통령 욕도 하고 이러다가 한 며칠 끌리가가 까불래 하고 한 며칠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럼 말도 안 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우리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자유 이거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얻겠다고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사,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지고요 얻어낸 그 자유 일부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자유를 추구해온 이 인류가 언제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 선조들이 투쟁해서 얻은 이런 정치적 자유도 사실은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겁니다. 이 자유는 그렇게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유란 전혀 없을 것만 같은 시대에 2000년 전에 자유자란 계급이 따로 있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된 자유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면요, 이런 비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이런 분들은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형제를 섬기며 사는 것이 인류가 목숨까지 버려가며 추구했던 그 자유보다 더 소중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리면요, 종처럼 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인 이 땅에서요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렇게 살 때예요, 아니 그렇게 살 때만이 오늘날처럼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요. 사회나 직장에서 놔두더라도요 최소한 가정에서만 이게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합쳐봐야 얼마 됩니까? 가정에서 이런 자유함을 못 누리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자유자의 행복을 누려보겠냐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요 이런 자유로움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05장입니다.